오늘은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이 모든 교우들의 마음과 삶에 마치 새봄에 언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선함으로 그리고 생명력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루터기 교회의 창립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비추어 우리 교회의 사명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금년이 26주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 가운데 그루터기 교회가 여기에 오기까지 창립 목회자인 고 이귀선 목사님의 시대를 앞서가는 영적 리더십과 수많은 교우들의 겸손하고 신실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창립 초기부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따라 모든 교우들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소명을 이루는 삶을 일구어 오셨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섬김을 치하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작년이 25주년으로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더 좋은 해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고요. 금년에 들어서며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팬데믹을 겪으며 교회가 주춤하고 있던 사이에 기술 문명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새로운 시대가 성큼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변화는 교회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분들은 교회가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아 교세의 감소가 더 빨라지고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더 멀어지게 되었으며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진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일어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교회와 기술 문명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졌고 그것이 교회의 소통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종교개혁이라 합니다만 영어로는 그냥 리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냥 개혁이지요. 종교만 개혁된 것이 아니고 서구 사회 전체가 개혁되었습니다. 그만큼 근본적이고 광범한 변화가 16세기 서구 사회에서 일어난 것인데요. 그러한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인쇄술의 발전입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때맞추어 발전한 인쇄술에 힘입어 번역 성경이 급속도로 전파되어 수많은 평신도들이 자기 손에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라틴어를 배운 사제들만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역 성경의 확산이 그동안 성경을 독점해 오던 로마 가톨릭 교회 권력 구조에 근본적인 균열을 가져왔고 그것이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인쇄술의 개발은 종교 개혁뿐 아니라 서구 역사 전체에 획기적인 발전을 일으킨 대사건이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 주로 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주로 사적인 소통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쇄술의 대중적인 발전으로 인해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대규모로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 전에는 한 나라에 살다 뿐이지 서로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청도에 사는 사람들은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한 공간에 살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한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 나아가서는 그 당시 유럽 대륙 전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는 것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새로 문을 연 인쇄소들이 가장 먼저 대량으로 찍어낸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인쇄술의 개발과 함께 인류의 소통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을 때, 그 향상된 소통 기술에 담아 전파된 대표적인 컨텐츠가 바로 성경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개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인쇄 매체와 결합되었을 때 그 향상된 소통 능력으로 복음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엘리트 종교가 대중 종교로 급속하게 변화되며, 그것이 유럽 사회 전체에 깊은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시대와 달리 오늘날은 서구에서나 한국에서나 세속화가 깊고 광범하게 진행되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별 관심이 없고 복음을 전해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비록 그때처럼 수가 많지 않고 덜 적극적일지라도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싶어 할 때 이 시대의 언어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기술 문명이 인쇄술이라는 매체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의 기술 문명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매체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인쇄물에 성경이라는 컨텐츠를 담아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복음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 사람들이,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세대가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디지털 매체에 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애니메이션 또는 교육용 프로그램이나 게임 등의 기독교 콘텐츠를 담으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고, 메타버스 시대를 내다보며 콘텐츠 개발을 이미 시작한 대형 교회들도, 초대형 교회들도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근에 발간한 새 한글 성경은 디지털 매체에 담기 쉽도록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예배를 디지털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디지털화한다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을 새로운 매체인 인쇄기술에 담아냈듯이 우리의 예배를 디지털 매체에 담아냄으로써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이들이 더 편안히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디지털화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온라인 예배가 단순한 예배 중계를 넘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킴으로써 예배를 디지털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프라인 예배의 환경을 좀 더
디지털 매체에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그들의 디지털 언어로 예배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프라인 예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디지털 환경에 더 친숙해져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예배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적응해 가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금년 전교인 수양회의 주제는 예배로 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예전 형식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배학자이자 제2대 담임 목회자하셨던 김경진 목사님의 손길이 배어 있습니다. 제가 온 후에도 김 목사님이 만든 예배 순서를 많이 바꾸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각 순서에는 제각기 의미가 있습니다. 수양의 강의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기초부터 다시 정리해보고 그 순서들의 의미를 다시 짚어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음악은 오르간과 피아노, 챔버 등을 사용한 클래식 음악이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클래식 음악의 경건한 느낌을 잘 유지하면서도 대중음악에 더 익숙한 젊은 세대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예배 음악으로 변화해 갈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예전이 잘 갖추어진 그루터기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디지털 환경으로 무리 없이 이전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하여 질문하며 함께 해답을 찾아가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런 노력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종교개혁 전까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제들이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것을 듣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인쇄 매체에 담김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사제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노동자들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여성들도 직접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시장 바닥에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것은 새롭고 반가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참 낯설고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거룩한 방법으로 읽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당에서 사제들이 형식을 잘 갖추어 읽어야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계시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평신도들이 각자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교회에 와서 설교를 잘 안 들을 거다. 그래서 성경 인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생각이지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담아놓은 책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속된 인간의 언어로 담아놓은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 히브리어와 헬라어라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고, 근대에는 인쇄술을 사용하셨듯이 오늘날은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인류에게 전달하십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아침 빈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서술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장면을, 짧은 장면을 살펴보며 그것에 비추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시각적으로 잘 묘사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성서시대 팔레스타인의 무덤을 조사해 보면 수직 갱도형의 무덤이 있고 수평 동굴형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장한 곳은 수평 동굴형의 무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덤은 입구의 높이가 1m도 안 되게 낮은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기어 들어가야 합니다. 마리아가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다고 하죠. 입구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평 동굴형 무덤에는 세 가지 매장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무덤으로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무덤 벽에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깊은 구멍을 파고 머리부터 들어가도록 시신을 안치한 후에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이런 무덤을 가리켜 코킴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아르코솔리아라고 불리는 무덤 형태인데요. 무덤의 벽을 옆으로 시신의 길이만큼 파내고 바닥을 평평하게 하거나 아니면 구유처럼 움푹 파이게 해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3면의 벽을 사이에 두고 벤치를 만들어서 그 위에 시신을 안치하는 형태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천사 2명이 하나는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 모습이 가능하려면 이 무덤은 아르코솔리아 형태여야 합니다. 벽에 옆으로 시신 길이만큼 벽을 파내고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 하나는 머리맡에, 천사 하나는 발치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무덤에 관한 정보를 알려줌과 함께 그 빈 무덤을 좀 더 시각적으로 묘사하여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인데요. 먼저 읽은 장면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누이셨던 자리에는 수의를 감쌌던 삼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그 옆에 따로 개켜 있었습니다.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란 시신의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턱과 머리를 둘러매었던 수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 직후 유대인들 사이에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서 감추어 둔 채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린다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요한복음 본문도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지요. 시신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러나 시신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삼배와 수건이 그런 오해를 막아줍니다. 만일 누군가가 시신을 도난해 갔다면 시신을 쌌던 삼배와 수건을 벗겨서 거기에 두고 갔을 리가 없지요. 수건의 경우는 혹시 급히 훔쳐가는 과정에서 떨어뜨렸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수건을 따로 개어서 시신의 자리에 고이 올려두고 도굴꾼들이 그렇게 가지는
훔쳐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이러한 방식으로 요한복음은 부활의 사실성을 시각적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로 합니다만 그려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무덤은 본래 죽음의 공간입니다. 그것은 슬픔의 공간이며 과거를 추모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와 반대입니다. 이제 그곳은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부활 생명의 공간이 되었으며, 과거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종말에 이루어질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게 하는 미래의 공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빈 무덤에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과거를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는 모임이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새 생명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전파하는 선교의 도구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빈 무덤을 한 장의 그림으로 묘사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팬데믹 중에 대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소그룹 성경 공부 내용을 두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적절하게 시각화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이 비어있고 삼배와 수건이 놓여있던 시신의 자리를 하나의 시각적인 장면으로 그려서 보여줍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세련되게 부활의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시각화하는 것이 예배를 디지털화하는 일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그것을 좋은 음향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예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아직은 교우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서 오늘 예배 후에 3차원 설계 도면과 함께 교우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무엇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인지. 돈이 많이 드는 공사가 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화하는 일에 큰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10여 년 전에 1, 2층 친교실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워낙 공사를 잘해서 오랫동안 큰 보수 없이 잘 사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인 아름다운 공동체, 소명을 다하는 삶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공사였습니다. 이번에는 소명을 다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동안 모든 교우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오셨을 뿐 아니라 각자의 개인적 일상의 삶에서 소명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소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는 사명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소명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또 새로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교우가 주님 주시는 비전을 함께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새로운 소명을 생각하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온전히 함께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는 그루터기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시고 모든 교우와 각 가정과 일터에 따뜻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늘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루터기 교회로 삼으시고 지난 26년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도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리게 하시고 그루터기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